숨을 들여 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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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정초가 지나고 벌써 오늘이 초열을 되고 우리가 만 7일 회향을 하게 됩니다. 정초기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8일째 만 7일 우리 기도 회향을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 입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신 분, 매일매일 본문 들으신 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입제날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전화만 해가지고 기도 입제하고 안 오신 분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입제도 못하고 바빠서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정초기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화엄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또 열반경에서도 유마경에서도 모든 대성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무량수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된다는 사실, 이 마음을 부처님처럼 써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강조해서 드립니다. 내가 부처님인데 부처님인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조금은 평화롭고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 법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오신 좀 젊은 신도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이 잘 안 비워진다고. 그래서 마음 비우지 말으라고요. 마음을 왜 비우려고 하느냐고. 선공덕을 채우라고. 선공덕으로 마음을 채워나가라고. 선행공덕으로 마음을 채워나가면 언제나 충만한 기쁨 속에서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볼일 보고 늦게 들어오면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가운데도 자리 비었고 앞쪽으로 나오세요.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집안이 캄캄하잖아요. 그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불 켜는 일이죠. 그 불을 탁 켜면은 집안에 어둠 어디로 갑니까? 어둠은 그대로가 밝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억울하다, 속상하다, 화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마음의 스위치를 켜라고 해요. 이것이 뭐죠? 나마미타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면 어쩔까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나마미타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그 회양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 또는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나마미탑을 부르기를 합시다.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리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마미타불을 부지런히 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재앙을 운수대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선공덕 중에 가장 큰 선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일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가장 어떤가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곳이 극락세계라고 그랬죠. 제상선인 구해일처라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인가? 제상선인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법문을 듣고 문설 아미타경하고 일심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동안 나마미타불을 불러서 일심불란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럼 나마미타불을 부르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내려놓고 아미타불 부르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무량수 열애라고 하는 여기 이제 거사들의 그 신행단체에서 여기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1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나마미타불 부르는 수행을 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이렇게 아미타불 부르는 집중 수행을 합니다. 경전을 읽고 108배를 하고 또 앉아서 연불을 하기도 하고 서서 이 법당을 돌면서 연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을 5시간 거의 뭐 쉬지 않고 합니다. 참 신심이 장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암사에서 이 연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직의 연불 만일 수행하고 맞아 떨어지니 여기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으로 늘려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 3월달 3월 1일 날이 또 그날 일요일이고 법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와서 연불을 하고 나면은 3월달에는 한 번 더 하든지 4월달부터 한 번 더 하는 그런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나마미타불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고민하는 사람들 가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것을 걱정해, 잠이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하죠. 그래서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그 아미타경을 펴고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소국 고독은 이렇게 읽어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잠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이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용맹정진해야죠. 그렇게 해서 샤워하고 108배쯤 하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하루 잠 안 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다 잠이 오면 자는 것도 괜찮고요. 기도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 이제 오늘 4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도를 위한 명상 98쪽입니다. 명상은 불교 수행의 정수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수행자로 하여금 만물의 실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통찰은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로부터 자비가 우러나오며 삶의 질이 향상되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20세기 후반 서구인들은 명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물질적 풍요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걱정, 불안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명상 수행은 지금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이고 내일 저녁에는 또한 여기서 우리 이제 자비 명상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명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명상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책 여기 있습니다. 좀 매다 주세요. 필요한 사람. 여기 있잖아 상단. 그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공헌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죠.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로 죽입니다. 거기에 적군이 있다고 싶으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개선 장군으로 들어와서 곳곳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강연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쪽 가운데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자리 비어 있잖아. 저 안쪽으로도 들어가시고 여기 자리 빈 자리로 들어오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저 자리 비었잖아요. 어쨌든 전쟁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강연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환영회도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도 점점 적어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집을 다니면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갖 타락으로 가는 길을 걸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도박에 여성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자기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틱나천 스님의 명상센터를 찾아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법문을 듣고 일주일간 명상에 집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직접 칭견하고 내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죄의식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지금까지는 저 군인들로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명상을 익히면서 사람 살리는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명상을 한번 체험하고 난 뒤로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집에서 명상하고 또 명상센터가 있고 명상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그래서 몇 년 지나서는 명상 마스터가 돼가지고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 갖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풀 한 포기도 다치지 않기를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지금도 중고 서점에서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는 중단된 지 오래됐고요. 풀 한 포기도 다치지 않기를.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우리들이 마음 써야 되는 일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풀 한 포기도 다치지 않을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박쥐에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박쥐도 생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줍니까? 지금 사람들이 경제가 여유로워지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살생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내 생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으로서 부처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어머니,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어머니와 수많은 선생님들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의 부모들도 역시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어집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명상을 공부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보석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이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남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사랑으로 만난 가족들을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를 알면은 모두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명예와 권력,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 생명의 값어치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도 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레들까지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에 모기를 잘 안 탑니다. 모기가 저에게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어갖고 모기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모기가 오면 반가워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라고 그래요. 시컷 먹고 가라고. 이 모기도 부처님과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과거 전생에 모기로 살았을 것이니까 모기가 나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탁 때려서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불법을 통해서 얻은 이익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간다고 해서 내 생명처럼 소중하고 부처님처럼 소중한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 세상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반납하고 갈 건데 그거 내가 조금 적게 가진다고 해서 손해갈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해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줄어든다는. 문단속을 안 해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업이 맑아지는 일입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남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 무량광, 지혜가 다함이 없고 자비가 다함이 없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의 가치가 모든 부처님의 가치와 똑같고 모든 중생의 가치와 똑같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자비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거죠. 내 생명이 소중한 줄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내 편만 잘 되면 상대편은 죽어도 좋다는, 내 편만 사람이고 남들은 전부 다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첫날 입제하면서 집에 계신 부처님에게 절을 하라고 부탁드렸고 중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화가 나던가요? 좋아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좋아하게 하는 일을 왜 못합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이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공양이 제일이고 법공양을 통해서 새로운 부처님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법회하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일 것입니다. 오늘이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만 부처님이 좋아하는 날이어야 될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그래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좋아할 일, 이것이 바로 내 부모가 좋아할 일이고 내 아들, 딸이 좋아할 일이고 내 아내와 남편이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신의 의지와 우리들의 의지가 다르지 않다고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병으로 규정지어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컴플렉스 지휘학이 나오잖아요. 이거 읽을 필요도 없이 내가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살아갈 희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100만 배 혹은 100억 배 확대될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모래 하나를 보십시오. 아마 100억 배 정도 확대하면 모래 하나가 지구만 하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크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모래 하나도 지구만큼 혹은 지구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별 볼일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또한 반대로 기고만장해서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심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저 화성이나 천왕성이나 뭐 이런 별들을 보세요. 그 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별과 나의 관계성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난 게 뭐 있나? 결론적으로는 나보다 못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열등의식, 컴플렉스는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사실. 그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도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기는 쉽죠.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도 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만 보면 소름이 끼치는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쉽나요?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 생명은 내 생명보다 못할까요? 아니죠. 예. 1분 후에 돌아가실 분의 생명도 지금 건강한 내 생명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금방 태어난 생명도 사람 무시를 못하지만 내 생명과 똑같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생명도 그러하고 노숙자의 생명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컴플렉스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은 바로 모두가 다 정확히 공평무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공평무사한 사람인데, 공평무사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큰 부자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잘 살고, 우리는 왜 날마다 밤낮으로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까? 그렇잖아요. 천차만별로 살아가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말하는 습관이 천차만별이고, 행동하는 습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미타불 부르면서 아미타불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다는 것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공통분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지혜의 에너지, 거대한 자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고 이것이 세상을 이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또 내가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릴 때 선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고통을 받는 인연으로 해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법문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고통을 넘어섰을 때 얻어지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을 때 컴플렉스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트라우마도 해결됩니다. 마음의 엉어리, 마음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 명상, 이것은 과거에 받았던 참을 수 없는 고통 혹은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다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 과거에 겪었던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법은 명상으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쪽 펴십시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명상. 숨을 들이쉬며 나는 아버지를 5살짜리 아이로 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는 5살,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는 5살,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는 5살,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5살 때 아버지의 고통, 나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5살 때의 아버지의 고통, 나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5살 때 아버지의 고통, 나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안의 아버지를 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의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내 안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내 안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내 안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명상수행법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명상수행을 통해 어린 시절 형성된 정서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에게 고통을 안긴다면 그 고통의 씨앗은 아이에게 심어지고 아이와 함께 고통의 씨앗도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엄격하고 무서운 표정, 호된 말들은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많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된 아이는 부모를 향한 비난과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씨앗이 심어졌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5살짜리 아이로 상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모는 어렵고 무서운 어른 그 자체이지만 어른이 되기 전 그들 역시 나와 같이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명상을 통해 5살 때의 아버지와 마주하면 그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불효령을 내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겁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도 자기 부모의 노여움과 성난 얼굴, 짜증과 심술의 희생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아주 오래된 가족 앨범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5살짜리 아이였을 때의 사진을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 사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명상수행을 실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내가 대안할 수 없을 때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야단 소리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엉어리로, 매듭으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이웃집 형이나 누나일 수도 있고, 또는 언니나 또는 다른 이웃집 아저씨일 수도 있겠죠.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과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힘겹고 두렵습니다. 이런 삶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울고 있는, 지금 명상하고 있는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좀 생기게 되면은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이웃집 아저씨의 어린 적 시절, 5살이나 혹은 4살적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 밑에 어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야단 맞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은 아버지에게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5살적 울고 있는 모습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을 찾는다면 팀 나탄 스님의 화해라는 책입니다. 우리 누구하고 싸우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화해라고 하잖아요. 화해라는 책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치유법을 수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을 수행하면 과거의 두려움이 오늘을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화해를 꼭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화해할 수 있는 명상의 방법들이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틱나턴 스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특히나 화해를 공부하면 우리는 지금의 아픔을 과거로 인해서 겪어 과거의 상처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쌍둥이와 같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두려우면은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두렵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엉어리인 컴플렉스 혹은 트라우마가 녹아내리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새롭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싹트는 사랑이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오나 비통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잔인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에게도, 부모를 원망하는 딸에게도 단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물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은 말라만 갑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가 되어 자라납니다. 시간이 흘러 이미 자랄 대로 자란 정신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몰라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들이 두루두루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5살짜리 5살짜리 부모와 마주하는 과정은 이미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오던 사랑과 자비심을 마른 사막 같은 자식의 마음에서 싹트게 합니다. 어른이 된 아이의 눈에서는 천천히 눈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아주 오랜 시간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화해는 내 안에 뿌리 내린 고통의 씨앗을 없애줍니다. 그것은 영혼의 짐을 벗고 평생의 컴플렉스를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자유의 명상, 치유의 명상입니다. 남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바람, 이런 염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받고 있던, 그래서 어른에게 야단 맞고 또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방 구석으로 헤매던,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던 그때 그 아이를 지금 내가 불러내어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가 불러내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시 놓아주면 다음에 올 때는 훨씬 더 나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많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복해 가다 보면 그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것이 떠오를 때는 소름이 끼치던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것이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이웃 아저씨였던 상관없이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한 사람으로 보듬고 놓아주고 보듬고 놓아주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은 그러한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던 이들이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에게 바로 대화할 수 없으면 편지를 써서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이라는 그런 그 엉덩이가 녹아내리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정말로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아주 치유가 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금년에는 이 기도라는 책을 조금씩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 사람만 안 보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이 태평스러울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안아주는 수행을 한다면 그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는 100명이라도 오히려 작은 것이고
적은 한 사람부터 너무 많은 것이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적이라고 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명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저 원수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떨쳐가지고 시가집은 너무 쳐다보기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도 며느리를 친딸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덕이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 명상의 뜻입니다. 이 책을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좋으니까 꼭 읽으시고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대목을 10번쯤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읽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안고 살잖아요. 그 괴로움의 덩어리가 컴플렉스 혹은 트라우마거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다음 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수행이 반복되면은 그런 것이 차차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안아줄 수 있고 다 풀어줄 수 있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자비와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싹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팅라탄 스님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닿는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22쪽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힘든 일이 닥치면 누구나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바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아플 때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염원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내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죠? 하고 내게 다시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실로 기도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단순한 소망에서 시작되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란 결론으로 되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와 그리고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는 우리 자신을 지금 있는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온전히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그 기도의 본래 목적은 달성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 역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평화의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외면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가족들이 둘이라면 둘이 앉아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읽어도 좋을 것이고요. 3명이나 4명이라면 3명, 4명이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이 책을 읽고 3분이나 5분 정도씩이라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고통스러운 습관의 힘을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통의 씨앗을 뿌려나가고 그 고통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가면은 지극히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1995년도에 틴라탄 스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국제신문 강당에서 한 2시간 정도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들이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어서 그때 모실 수 있는 인연이 되었고 2013년에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해서 2004년에 베트남까지 가서 함께 수행에 동참했었고 또 작년 2018년도에 미산 스님, 건강 스님과 함께 태국 플림빌리지에 가서 스님을 뵙고 오게 됐습니다. 또 인연이 되면은 계속 그쪽과는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5월 15일 날 플림빌리지 성가에서 스님들 8분이 오셔서 우리 한의정 모청에서 명상을 해서 재학종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이런 명상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양하면서 부처님 안녕하고 떠날 일이 아니고요. 부처님을 마음에 안고 가서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것, 이것이 회양의 뜻입니다. 여기 간음사 부처님의 법문을 안고 가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회양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소성적인 마음,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는 그 좁은 소견의 마음을 확 열어서 온 우주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내가 해 녹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대로 회양한다는 겁니다. 회소 향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양하는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회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이라는 사실로 회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그 보리심으로 회양합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서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생회양입니다. 그 실제 회양은 나 자신의 불성에 회양하는 것이고 보리회양은 내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데 회양하는 것이고 중생회양은 이 내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내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염원입니다. 이것이 회양 3처 실원만이라고 하는 회양 3처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정초기도 회양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일 스님, 도암 스님, 영광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또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회양하더라도 집에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우리 기도는 끝이 없이 매일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시면 됩니다. 내일은 환희정사, 남부미도 환희정사에서 입춘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초라서 가서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희정사가 이렇게 간음사의 fun원인데, 그동안 영 형편없는 상태에서 좀 불편하고 비가 많이 새서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단위로 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회가 끝나면은 곧 시작해서 초파일 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환희정사 법회 하면은 음력 2월과 음력 3월은 법회를 못하게 되고 4월 초파일이 가까워져야 모델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은 우리 송강사 전당장 보성대종사의 원적 1조기 추모 법회를 합니다. 가실 분들 종무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8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 법회를 합니다. 도일스님도 법문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력 2월 12일, 음력 1월 19일 날, 열나흘의 날, 지계연불 만일 수행도량 1900일째 회양법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만일기도에 동참 안 하신 분들 동참해서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강사 유런에서 공부했던 제자들 중에서 몇 분, 8분이 저와 제자가 되겠다, 정식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2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전동율맥 전수법회를 합니다. 그날 오전 기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부처님께 마주 올리고 율맥 전수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4일 초하루 법회는 그 소재 법회라고 해갖고 2월달은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소멸하는 그런 법회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정서 수여식 하는데 초하루날 장학정서 수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내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음사 선해단위들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들이 초하루 법회에는 전에처럼 명상곡을 몇 곡 좀 선보이게 될 겁니다. 초하루날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 날 음력 3월 29일 되는데 관음사 지계연불 만일 수행 2000일도 기념하고 또한 관음사 창건 80주년도 기념하고 윤 4월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금년이 윤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륙제를 봉양한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연 따라서 수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 중인 장자산 이기대 공원 부지 훼손을 막는 서명을 하고 있는데 종무소에서 서명을 받아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법계성금 무차평등 수륙공개 유주무주 애원곡은 제2불자 연가의 합동천도법회 이것이 이제 수륙제가 되는데요. 양력 4월 21일 날 입제를 하면은 49일 동안 기도를 해서 회양하는 날은 양력으로 6월 9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 회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각하고 감안하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30일 됩니다. 제가 처음 4월 달에 초파일이 된 것은 처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파일 준비에도
좀 동참해 주시고, 이 옥상에서 코끼리 등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동참하실 분들 시간 나는 대로 동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2년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이 전부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